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한 주간 보내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조전사님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차 타고 오셨죠. 갈 때도 몇 시간을 갔다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아깝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종이 비록 말씀을 잘 못 전할지라도 여러분이 활짝 마음만 열고 귀만 열어주신다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구약 속의 신약입니다. 구약 속의 신약의 말씀, 구약 속의 신약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오늘 본문 1절로 3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주변 왕들이 그때에 주변 왕들이 그때에 우리들이 빛을 비추면 그때에 주변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에 7, 8세기 BC 700년경이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어려우니 어떤 나라 강국을, 어떤 대국이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 어떤 나라를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어디를 의지할까? 이렇게 설랑설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자이죠. 당시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세상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비록 이 시대가 어려웠지만은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언젠가 그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되겠지만은 나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너희들이 장차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전사님 조그만 하면 하나님 그런데 오늘 뭐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됐지. 사람은 누구 이름 안 부를게요. 하나님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무슨 조금만 하면 하나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전사를 탁 받았죠. 무슨 그건 하나님이요? 사람이지 그랬죠.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의 왕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희 나라에 새 왕이,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어.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어. 그래, 이제는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적과 우리 뿌리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하려면은 너희는 일어나야 돼. 그러하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담대히 해야 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어둠에서 일어나라, 어둠에서 일어나라 할 때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아침에 갔다 올랐다고 모든 사람이 밝은 새날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갔다 올랐다 해서 100% 모든 사람의 새날을 맞이한 건 아니에요. 누워 자는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밤중입니다. 새날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밤중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잖아. 내가 10지파 반 저들을 아수르에게 내가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10지파 반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 유다는 1지파 반이잖아요. 10지파 반 내가 저들을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좋다게 됐겠죠. 남쪽은. 아니야. 남쪽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약 500여 년이 지나면은 남쪽도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남쪽도 어느 나라의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게 될 거야. 파산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인데 유다 지파를 내가 버렸는 줄 아니?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때에 연단하는데, 그때 내가 연단해서 그들이 새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1절 3절을 말씀하셨죠. 본문 1절 3절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뭐라?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때에 그러면은 구약 속의 신약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거야.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올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할 거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 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만 경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무엇을? 구속의 역사.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천국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 나라 이야기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 약속 유효하냐? 언제까지 유효하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들어서자마자 오순절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언제? 오순절에. 자,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는 뭐가 잘 감이 잘 안 잡히지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실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졸아버리면 못 들어요. 엉뚱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럴 거예요. 졸아버리면 몰라. 졸지만 않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실행하셨습니다. 이 같은 완성된 구속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직시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런 역사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그 성령이 오시지는 않지만은 이미 오신 성령,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누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와서 똑같이 사역하셨던 그런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사야 말씀과 창세기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해 못하시면 집에서 또 읽고 해보세요. 제가 언제 이거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래요. 방금 내가 19절에 모든 민족을 족속이라고 그래. 옛날 이전의 성경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입에 붙어가지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버렸느냐? 아니야. 내가 내 유다 족속 버리지 않았어. 내가 유다 족속 버리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내 백성들을 연단하는 거야. 그때에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가 왔을 때에 배척하지 마라. 배척하면은 죽어. 배척하지 마라. 배척하면 죽어. 그때 그를 붙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다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분부하시고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방을 보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을 보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을 지금 안 되네. 네, 그래요. 주님의 영광에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감히 사탄이 범하지 못하지요. 홀로 충만하면은 그건 여지없이 찍으면 탁탁 넘어가는 거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육체도 피곤하고 그냥 나약해져 버리면은 모든 질병이 온갖 질병이 내게 임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없어 조금 미안한데 우리 김유민 집사같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보세요. 몸이 약하니까. 이유는 그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성행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몸이 약하니까 덜커덕 몸이 쇠약해져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나약해지면은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상한 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울다 보면은 그것이 뭐요? 이상한 쪽에 귀 기울이다 불러 넘어진 것이 뭐요? 그것이 신비주의라.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상고하는 것이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어디와
일맥상통하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래서 뜻을 실천해야지.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은 씨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방심하면은 업어치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기가 그러잖아요. 이만기 씨름 선수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젊은 지금 씨름 선수한테 씨름에서 탁 넘어가고 한 말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잘 넘어가버렸네. 예, 맞아요. 약하면 아차하면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키고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을 내가 지켜야 돼.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돼.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돼. 단단히 마음 먹고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둠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야 맹인들은 깜깜하니 안 보여도 잘도 하더만은 일반인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다른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깜깜한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입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3년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촉매가 되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73년이니까 70년, 80년, 90년, 한 20년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래서 90년 이후에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번영,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을 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고, 개인의 영광만을 위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참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들은 개교회를 이해하고 교단은 개교단을 우리 교단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애석한 것이 있어요. 저도 부족한데요. 제일 애석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신학을 5년만 더 빨리 했어도 제가 이런 생각을 10번, 20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5년만 더 개척을 빨리 했어도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교회만 개척하면은 성도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90년대에 들어서부터서 차츰 쇠퇴해가지고 제가 99년에 이 교회, 98년에 교회를 1월 1일날 개척했으니까 이미 시들으게 여기저기 교회에 머리 끼우 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5년만 더 신학을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이리로 머리를 숙이려고 그런 계획의 길을 닦아 놓으셨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잘못해서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불교인 수가 많냐 기독교인 수가 많냐, 기독교인 수가 둘이라고 하면은 불교는 한 사람밖에 안 되지,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기독교는 완전히 쇠퇴해져 가고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 너무너무 예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못 보는 장님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안 못 보는 장님이 되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내 형제 자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야, 영적인 원수가, 거기에서는 원수가 그런데 영적인 원수입니다. 영적인 원수가 네 집 식구인지는 몰라? 네. 영적인 원수가 네 집 식구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육체의 건강,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웬만큼 말해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조그만 말만 해도 상처받고 금방 이를 바드득 갈지요. 저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1, 2, 3절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4절부터서는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의 메시지인가? 자, 복이 밀려오게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부흥이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부흥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사역에 열심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였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어찌 깜깜한 곳이 있을 수 있느냐. 이사야 59장 9절 바로 앞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은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은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어찌 불신자가 많을까? 교회는 바로 한 걸음 건너 길 하나 건너면은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많은데 왜 안 믿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 저런 산중에 들어가면이나 있고 동네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불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한 집 건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회개 자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래도 내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거야. 지금 지켜보고 우리를 연단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빛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가? 세상의 팽배한 죄가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런다고 우리가 못 일어설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빛이 없죠. 그래서 나 홀로 있으면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듯 희망이 오면은 절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 우리에게 희망이 뭡니까? 이 나라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굳어져 있어요. 이 나라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 노인네는 노인네대로 다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169개국에 파송된 2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되었을 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버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때려쳤잖아요. 치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방 선교에 힘쓰는 자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세계 선교를 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그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많이 선전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사님들처럼 많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선교사들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저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때에 들어왔을 때에 실망하지 않는,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도 회개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일지 후일지를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겠느냐. 들어왔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야,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교회 부흥이 아니라 신앙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통한 계획, 큰 뜻을 펼쳐 나가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로부터서 마태복음 마지막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훗날 우리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 것인가? 나 그때 죽어버리면 끝나지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고만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은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